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제 일을 행하셨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됐는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남유다고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이제 왕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스가랴까지 여기까지 다루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여기 아달랴부터 여기 조금 이제 남았는데 여기 좀 다 이제 중간기 정도까지 이제 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르호보암 때 이제 여로보암이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선지자로부터 이제 새 옷을 찢었죠.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누가 가졌어요? 여로보암이 가졌고 이제 2조각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지파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에 속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갔다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언제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요청을 하죠. 좀 10지파 사람들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조금 강제 노역이나 세금이나 이거 조금 좀 감면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르호보암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이제 그것을 좀 감면해 주자고 하는 늙은 신하들의 이야기는 거부하고 누구의 이제 이야기를 들읍니까?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젊은 신하들의 측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는 더 심하게 할 것이다. 나는 더 심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가 돌아서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 죽자 아비야가 등장하죠. 아비야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왕처럼 보입니다. 어디에서 보면요. 열왕기 상에서 보면 아비야가 등장하는데 아비야가 이제 이쪽에 있는 나라 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역대상을 보니까 남유다에 있는 이 군사들에게 멋지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연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을 북돋아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사가 이제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좋은 왕이 와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누구랑 결혼을 하죠? 이 오므리 지방과 아합의 딸과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키는 이런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 신앙을 수입한 사람이 누구였냐?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문을 닫습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닫습니까? 네.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이 아합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한데 모으고 거기에서 몰살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닫습니다. 그때 누가 죽어요? 여호람이 그때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방문했을 때, 아하시아가 방문했을 때인가? 네. 거기에 이제 함께 죽습니다. 그때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달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의 딸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몇 페이지를 보냐면 이제 5페이지를 볼까요? 5페이지. 우리 아사는 했나요? 아사? 아사는 안 했죠. 예, 아사. 한번 쭉 보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아사부터. 남유다부터 안 했어요? 르호보암부터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1. 르호보암 남유다 초대왕 1.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2. 왕국 분열의 원인 제공 1. 솔로몬의 죄 2.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원로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함께 자란 청년들에게 자문을 구함 3. 노역과 세금 경감 문제 2. 르호보암의 평가 1.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 이집트 시삭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아가고 조공을 바치게 하여 이스라엘의 속국이 됨 3.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빼앗아가고 세상의 종이 되게 하신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지워버리고요. 여기 지워버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괴롭혔던 하나님의 몽둥이들이 있습니다. 몽둥이들이 있어요. 이 몽둥이들이 누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르호보암 때 누가 등장입니까? 애굽이 등장하죠. 이집트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있는 거죠. 애굽이 이 땅에 있고, 애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여기에는 애굽이 있어요. 이쪽 밑에는 애굽이 있고, 저 위에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 중심에 있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이 있습니다. 이 초기 때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는 이 세 파트의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잘못했을 때 누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예, 애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애굽의 이집트 시삭이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왔어요?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아가고 조공을 바치게 하여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남유다가 이제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유다의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초리를 때리셨다? 애굽을 통해서 회초리를 때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은 이 아람이라는 이 동네, 이 다메섹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람, 지금 두로와 시돈은 어느 나라예요? 레바논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고 여기 아람은 뭡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아람이라는 군대가 초기 때 이 남유다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도 괴롭힙니다. 어떨 때 괴롭혀요?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이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비야 왕이 있었죠. 아비야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대승을 거두는 왕이 누구였다? 아비야 왕이었다.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 한번 읽어주세요. 2번. 이 아사 남유다 3대 왕 아사의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 열왕기상 15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산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을 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아사의 통치 기간 41년 기간 중 몇 년? 20년간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지 않게끔 하면서 평화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방법으로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고 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을 없애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탁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네,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자, 제2차 종교개혁 읽어주세요. 제2차 종교개혁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 네,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역대하 14장에 11절을 보니까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냐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라고 하면서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애굽 저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 밑에는 더 누가 있는 거예요? 구스가 있는 거예요. 구스는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가 이제 구스예요. 구스. 에티오피아에서 애굽 밑에 있는 세력이 이상하게 이제 팽창을 해가지고 누구를 치러 온 거예요?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외부의 세력들을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착 있을 때는 그런 평강이 있었지만 그때 멀어졌을 때 회초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강이 이어지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요? 그 시험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의 침입이라는 이 시험을 누가 이겼어요? 아사는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역대하 14장 11절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계속 읽어주세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건 또 외부에서 오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원칙에 따라서 예전에도 일하셨고 우리에도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영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는 시험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기본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까?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장까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네. 계속 읽어주세요.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다시 우리 그 텍스트로 넘어와서요. 읽어주세요. 네. 아사의 위대한 기도 역세야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험을 통과하자 아사가 또다시 아사가 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개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역대하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계속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시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이 열려야 하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은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 왔을까요? 네, 한번 3번 아사의 실수 한번 읽어주세요. 3. 아사의 실수 1.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 네. 역대하 16장 1절에서 22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이 전쟁이 끊이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초기 아닙니까? 초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었을 때 서로 어떻게 했어요? 경쟁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그죠? 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누구를 쳤어요? 아비암을 쳤습니다. 근데 아비암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군사들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물리쳤습니다. 여로보암이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누구로부터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바사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던 바사가 누굴 쳐들어왔어요? 네, 아사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지라. 근데 2절까지 읽어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예, 돼보세요. 자, 이제 이 바하사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누굴 치러 온 거예요? 남유다의 왕 아사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람이 있었던 거죠. 아람의 그때 왕이 뭐예요? 베나닷 왕이었다는 거예요. 베나닷 왕에게 아사가 이제 이의제기 전법을 쓴 거예요. 이의제기가 뭐죠? 적의 적은 이제 나의 편이다라는 그런 편이죠. 그러면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눌러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전법을 아사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전법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선지자 하나니 선지자가 역대하 16장 7절 읽어주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잘못을 한 거예요. 했을 때 이제 아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10절 한번 읽어요.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지자를 하나니 선지자를요 옥에 가둡니다. 읽어주세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발에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번 아사의 실수에서 등장합니다. 아사의 실수 한번 쭉 다 읽어주세요. 아사의 실수 1.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 역대하 16장 1절에서 22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명령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네. 이 북이스라엘이 군사 요충지 라마 건축하자 아람에게 동맹 요청.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과 왕궁 곳간에서 은금을 아람 왕에게 보냄. 4. 선견자 하나니가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을 책망하자 옥에 가두고 하나니를 동조한 백성들을 학대함. 2. 발에 병이 들어 2년 만에 죽음. 교만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네, 이러고 나서 선한 왕 아사가 끝에는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 선지자까지 옥에 가두고 사람들도 학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발에 병이 얻었는데 발이 병이 얻은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을 의지함으로 죽었다고 이제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제 4대 왕 여호사밧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한번 읽어주세요. 3. 여호사밧 남유다 4대 왕. 1. 여호사밧의 신앙. 1. 내적으로 신앙을 갖추다. 역대하 17장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2. 외적으로 우상을 제거. 3.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함. 네, 읽어주세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여호사밧의 그 성경 교사들이 어디를 돌아다닌 거예요? 남유다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12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어떠한 자격으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통일왕국, 전 이스라엘 전역의 뭐예요?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신의 성경 교사들을 남유다에 이제 파송한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왕으로서 왕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선 자신의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임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 선한 왕 누구였어요?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왕이셨다는 것을, 왕이심을 선포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12명을 보냈고, 두 번째는 몇 명을 보냈어요? 7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신 것이 성경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계속 이제 텍스트로 넘어와서요. 예, 외적으로 우상을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역대하 17장 10절 한번 읽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위대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외부의 적들과 전쟁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의 하시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어떤 전쟁이?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어디에 기반한 사역이에요? 구약 성경을 기반하는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입인 거죠. 모형인 거죠. 여호사밧의 하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승리 1.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공격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함. 2.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 1. 금식을 선포.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의 기도였죠. 솔로몬의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였죠. 그렇죠.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 matthaniah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은 누구로부터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 모압과 암몬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쪽에 있었던 외부 세력이 모압과 암몬이죠. 암몬 세력이 여기에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8절부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경배와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외부의 적 모압과 암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은 어디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아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아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사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구스와의 전쟁에서 구스 이쪽에서의 전쟁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는 것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어디에서도 일어난다? 여호사밧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와서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사밧의 실수. 네. 승리했나요? 그러니까 다 읽었나요? 여호사밧 위대한 승리 읽어주세요. 읽었어요? 찬양대를 조직하여 군대 앞에 네. 서서 찬양. 네. 레아 20장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난 직후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하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도와주셨는데 다음에도 도와주실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구멍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구멍을 찾아요. 아사도 마찬가지 안 했어요. 아사도 굿스와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아사가요, 어떻게 했어? 인간적인 꾀가 너무나도 쉬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인간적인 꾀, 오라, 아람이 있네. 아람한테 부탁하면 북이스라엘을, 이제 압박하면 너 물러가게 될 거 하잖아. 라는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실수가 나왔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은 뭐합니까? 나 혼자는 안 돼. 남유다 나 혼자만은 안 돼. 그러면은 여기 북이스라엘 우리와 같은 가족 아니야? 함께 힘을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잖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요? 저를 보세요. 네. 언제 가장 중요합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영적인 승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 패턴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사도 그랬고요. 누구도 그랬어요?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실수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실수 1. 정략 결혼 열왕기하 8장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2. 북왕국을 도우 아합 왕을 도와 길앗 라못 전투 2. 아하시아와 연합하여 에시온 게벳 상선을 띄움 3. 여호람을 도와 모압 원정 3.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 3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20장 37절, 20장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32절부터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해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의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여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렛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사밧은 이제 이런 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뿌려놓은 잘못된 이 길을 통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최초의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달랴였던 거죠. 아달랴는 누굽니까? 네, 아합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호사밧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람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전파하고 자기 형제들을 모두 학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21장 12절. 역대하 21장 12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호람이 11절부터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하게 됐냐?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극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 단초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인간적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터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하시아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열왕기 하 9장 볼까요? 열왕기 하 9장. 열왕기 하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고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왕이었어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여호람의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였는데 이 자신의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바알 숭배에 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어디에 이제 방문하게 된 거예요? 자기 외갓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외갓집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을 그때 누가 친 거예요? 예후가 치게 됐을 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때 누구도 포함됐다? 아하시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유다 제5대 왕 요람과 정략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실에 어떤 신앙을요? 바알 신앙을 깊숙이 이식한 사람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살아댕하자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실 개신권자들을 완전히 모조리 학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다? 예후에게 죽음을 당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아합의 딸인 이 여자가 모든 유다의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요아스를
시체 더미 속에서 극적으로 빼올려서 여호와의 성전 심실에 숨겼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다가 6년 동안 그를 비밀리 양육해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아스가 몇 살 때? 7살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4절에서 16절인데 한번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때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달랴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 7살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뭐예요? 이 영적인 후견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 그러니까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여호야다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잘 통치하게 됩니다. 초기 통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신앙의 멘토로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 시절 파괴되고 유상숭배로 더러워진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헌금을 이제 모으는 그리고 이제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해서 성전을 중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은인, 그 고모부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몇 살? 130살로 별세하자 유다의 어떠한 그 방백들, 그 지방 호족들의 아첨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대하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로 넘어가서 2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30세요?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야다를 130세까지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라는 요아스의 영적인 멘토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잘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30살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배반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요아스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왕의 배교를 책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즉 사촌 형제인 선지자 스가랴를요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범죄를 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역대하 24장 20절 읽어주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간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계속 읽어주세요. 22절까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가이드가 있을 때는 그걸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가이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자기에게 아첨하는 세상의 길로 따라갔던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의지, 다른 사람을 신앙에 기대어가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요, 어떻게 죽었어요? 요아스는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해 말 아람 왕 하사엘이 소수의 군대로 침공해 유다 방백들을 모두 죽이고 성전을 약탈했는데, 요아스는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바쳐 아람군을 돌려보냈으나 격심한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 스가랴를 죽은 피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신복들에게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왕실의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요아스는 이렇게 끔찍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아주 좋게 등장해서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평안의 시기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진심으로 믿고 그 심지에 이제 박아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내면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요아스의 말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책망하는, 그러니까 사촌 정도 되는 거, 사촌이거든요. 그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왕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그 신앙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 것으로, 완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또 시험을 잘 넘어가기도 하고 시험을 잘 넘어가지 못하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우리 본인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8시에 끝나네요.